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따라해 봅니다. 미움과 살인. 미움과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노하지 말라, 이 살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이제 공포를 하십니다. 율법은 외형적으로 결과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율법의 완성은 구약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지고지순한 그런 내면적인 마음의 생각과 정신의 자세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훨씬 더 생각, 마음, 우리의 뜻, 그런 것에, 내면적인 것에 이제 중심을 집중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 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본문에 6가지 율법 조항을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5장에 기록된 것이 따라 해봅니다. 살간이 맹복은, 살간이 맹복은, 살간이 맹복은, 이 5장이 이게 뭐냐? 살간이, 살갱이하고 이 맹꽁이하고 복수를 하고 원한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미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미지로 살갱이하고 맹꽁이가 있는데 서로 복수를 해서 원한을 가진 거야. 이 살간이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은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살간이 맹복은 살갱이하고 맹꽁이하고 복수를 했는데 원한을 가졌다. 그렇게 외우면 이 5장에 그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면서 이 6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간이 맹복은. 자, 그래서 이 율법에서 복음을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을 중시했어요. 외부, 겉으로 나는 행동,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와서 막 손을 들면서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있고, 나는 11조를 많이 바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막 자랑을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거든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하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그죠? 겉으로 나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 주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태도에서 비해서 예수님은 마음, 생각, 내면적인 그 깊은 데까지 확대해서 그걸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마음의 자세에서 진심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 그 행동까지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과 윤리와 도덕, 그것은 사람의 겉으로 나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있는,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은행심사를 그러죠. 말씀, 우리 행동, 마음, 생각, 은행심사, 우리의 속에 나타나는 그 깊은 데까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돼야, 속 사람이 변화돼야 겉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거죠. 나는 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억지로 우리가 해봐야, 미술을 지어봐야 어떻게 해요? 구중물이
그죠? 설거지할 때 구정물이 조용할 때는 밝아 보여도 한번 휘저어버리면 막 속에서 들은 거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 우리 마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우리 속 사람의 안에 있는 게 겉으로 자연히 은은하게 드러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의 계명을 들었으나, 자 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보면은 그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살인하지 말라. 그게 제 6계명이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을 하지 말라. 옛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의 산의 그 율법 10계명이라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지켰던 10계명, 그거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소송을 받는다.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그것이 바로 신명기 20장 13절과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세비 규정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율법의 세비 규정에 들어가면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나, 레위기 24장 17절에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니도 죽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만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예화를 들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철 연장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그 철 연장으로 쳐 죽이면, 뭐 예를 들어 망치라든가 나치라든가 뭐 꽹이라든가 소수랭이라든가 새스랑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였다. 그러면 그런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조항이에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도 살인한 자니까 반드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나무로 만든 그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하는 자니까 반드시 쳐 죽이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반드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는데 도끼 자르고 쑥 빠져가지고, 도끼가 쭉 휙 날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탁 쳐서 그 사람이 죽였다. 이는 고의로 죽였습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죽였습니까? 잘못해서 죽였죠. 이런 사람은 살인이는 살인이지만 과실치사잖아요. 과실치사. 교통 운전을 하다가 저 밉다고 고의적으로 가서 받아서 죽인 사람하고, 아이고 내가 가는데 갑자기 탁 뒤돌아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넘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빨리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쫓아가기를 갔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죽였습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과실로 죽였습니까?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그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죄를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신약으로 재해석을 하죠. 그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너는 하라.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면 뭐 분노한다, 썩낸다, 뭐 화낸다 그런 얘기죠,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소송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 가지 사건이 점점 심화되고 깊어지고 무거워지는 단계입니까? 그죠? 처음에는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는 공에 잡혀간다. 그 다음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점점 이 사건이 심화되고 무겁게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다. 이 노한단 말은요, 이 일시적으로 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무슨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 지속적인 분노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원어에 보니까 일시적인 분노는 디모사라 그러는데 이제 막 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비롯된 이 분노를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화낸 거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그죠? 저 사람을 갖다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화를 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게요,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세례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를 냈죠. 예수님도 그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화를 내도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이 정부나 이 사회나, 그죠? 아니면은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해야지,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하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 바보처럼 있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분노는 형제에 대해서 까닭 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런 그런 마음을 갖다가 노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이런 분노, 그죠?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그런 것을 살인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된 동기는 결국 마음에서 저놈을 죽이고 싶다는 그런 미운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문주란 씨가 불렀던 동숙의 노래라는 노래 혹시 기억나요? 동숙의 노래. 그걸 갖다 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리움이 변해서 나중에는 사무친 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이 좀 섬뜩해요.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봐도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맺힌다는데 이게 뭔 노래가 뭐 이런 노래가 있을까? 이 배경이 뭘까? 하면서 어제 이제 원고를 다 설교 준비를 해놨고 아침에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밥 먹으면서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옛날에 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이 초등학교 나온 어떤 자매가 서울에 가발 공장에 무작정 상경해서 가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막 미싱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돈을 벌어서 시골에 못 사는 이제 시골에 부모님한테 이제 먹고 살아라고 동생들 공부시키라고 그래서 돈을 갖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월급을 타다가 보내줘서 한 10년을 보내주고 나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은 뭐 이제 좀 살기가 좀 나아졌겠지 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 봤더니 뭐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애들도 많이 컸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쫙 돌아보니까 내가 10년을 동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내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는 뭔가, 나는 보다시피 뭐
초등학교밖에 나온 졸업장도 없고, 근데 서울에서 보니까 그냥 삐까뻔쩍하고 아가씨들 숙녀 옷 쫙 빼입고 이쁘게 핸드백 딱 해갖고 이렇게 빼딱구도 신고 이러고 다니고 이러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종로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요.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낮에는 이제 일하고 밤에는 가서 야간으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총각 선생님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각 선생님한테 월급 타다가 이렇게 이제 뭐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정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총각 선생님 자취집에 가가지고 반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세월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항상 가발 공장에 이제 점점 이제 세태화되고 이제 뭐냐면 전자 공장이 이제 막 이렇게 부흥이 될 그 시절에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가발 공장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내려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나 이제 공부 좀 하려는데 내가 그거 좀 도와줬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니 학비가 없다고 도와달라니까 저기 시골에서 없다는 거야. 노 코멘트는 안 된다. 없다. 돈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이 자매가 그 총각 선생님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들려오는 소문이 저 총각 선생님이 약혼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그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칼을 한 자루 사와가지고 너무나 나는 그간 월급 받아가고 이 뒷바라지 해주고 남자를 위해서 반찬 사다 주고 선물도 해주고 뭐 이런 먹을 것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몸 주고 다 줬는데 딴 여자하고 한다니까 얼마나 성질나요. 그 배신감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뭐 적고 있는데 가가지고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경찰서에 잡혀가고 남자 선생님은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경찰 아저씨 제발 그 사람 좀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게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연이 그때 주간 뭐 중앙인가 뭐 하여튼 그 잡지에 수기로 나왔어요. 이 동숙의 사연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사 작곡했던 노래가 이 동숙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가사 보면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편해서 사무친 미움. 내가 배신당했던 그 미움 때문에 원한맺힌 마음이 생겨서 잘못 생각이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이렇게 저질렀어요. 칼로 찔러 죽이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이렇게 이제 노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신당한 그 미움 감정이 결국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은 동기는 죽이고 싶다는 이런 작은 미움, 원한 이것이 이제 작용을 해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이러한 모든 것이 미움 자체, 작은 미움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살인 동기,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확대를 해보면 그는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타인에 대한 치명적인 거부와 멸시의 감정을 말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화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려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는 걸 더디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제 성내는 걸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돼요. 60 먹거나 70 먹거나 80 먹거나 90 먹거나 그냥
말하면 여기 화를 발짝발짝 내놔서 하면 저 사람은 평생 내 살면서 인격 하나 제대로 못 다듬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이 분함, 노염 이게 항상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분노와 다툼이 있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안 내는 자가 인자고 화를 안 내는 자가 인격자예요. 그런데 비록 신체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은 그 미움이 변해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르는 이런 살인을 한다는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 미움 자체가 바로 살인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게 결국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우리는 욕을 예설하잖아요. 그죠? 욕을 예설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생을 다 돌아봤어요. 제가 평생 내 살면서 저도 그죠? 욕도 하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이래 살지만 우리 옛날 부모님 세대 때 보면은 아주 욕 많이 얻어먹었죠. 아이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얘기하기도 못하지만 참 욕 많이 얻어먹고 참 근데 그 말이요 욕이 가면 어느 폭력이에요. 꼭 때려서 폭력입니까? 말로 하는 이 언어 폭력, 그죠? 우리가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여자들한테, 아내한테 우리가 말로 얼마나 언어 폭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 이 상처를 갖다 주고, 3초의 말 한마디가 30년의 한을 맺히게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느 폭력도 우리가 폭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형제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하는데 라가라 해놓은 거 1번 해놓고 맨 밑에 보세요. 작은 걸로 라가는 히브리어의 욕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 라가 이게 뭔 뜻이냐면은 멍텅구리 바보, 머리가 텅 빈 놈, 우리말로 골빈 놈, 그 다음에 돌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형제를 보고 골빈 놈, 미련한 놈, 돌대가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에 잡혀가게 된다. 공에 잡혀가게 된다. 자, 공에는요, 요즘에 국회의원과 비슷해요. 국회의사당과 비슷한데 이 원뜻은 이 공회랑 함께 둘러앉는다. 식탁처럼 함께 둘러앉아서 의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들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서기관 장로들 이 백성들이 뽑은 71명의 대표자들이 쭉 이렇게 둘러앉아서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로마 통치하에서 정치 문제가 아닌 보통 유대 사회의 율법 문제, 그 다음에 입법, 사법, 그죠? 이런 정책 의결 기관이었어요. 거기 가서 신고를 하면 제가요 나한테 돌대가리라 했어요. 제가요 나한테 골빈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러 바치고 고소를 하면 공에 잡혀간다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네 함부로 그렇게 인신 공격하고 언어 폭력하고 그렇게 했느냐?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이야, 나는 이걸 읽으면서요, 세상에 우리가 미련한 놈보다 더 심한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강아지 소 이런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놈 한다고 뭐 지옥불에 가나? 그러면 지옥에 천국에 갈 사람 누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미련한 놈, 이게 내 설교를 하면서,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미련한 놈 얘기, 그거 뭐 욕도 아닌데, 그거 별 골빈 놈 봐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뭐 지옥 가나?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여태까지 보통 이거 읽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미련하다고 뭐 지옥 가나? 이 헷갈리는데, 주석을 몇 건 들다 보니까, 그 뚜렷한 답도 없고, 그냥 글자 그대로만 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미련놈이라는 이런 남을 욕하는 형제에 대해서 그런 욕해서는 안 되겠다. 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얘기 보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다, 말하지 않다, 우매하다, 뭐 그러한 얘기인데, 그 외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요. 외경에 보니까 외경 실학서 2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말은 바로 돌대가리다, 미련하다, 라가 그 말보다 훨씬 센 강도 높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니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언어폭력, 그 다음에 영혼의 살인까지, 남의 고유의 영역의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영혼에 대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네가 대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별것 아닌 걸,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도 형제의 상처를 주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5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딱 가다가 아이고 내가 저 형제한테 무슨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딱 나면, 그러면 헌금보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우선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이 나거든. 이거 헌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형제에게 가서 이게 화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헌금을 드려야 내가 네 기도를 응답받고 네 헌금을 받아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뭔 말이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서울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냐.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주석을 봐도 별 시원통찮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딱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 생각이 나는데, 형제끼리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한쪽은 연합되고 한쪽은 연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한쪽에는 제사를 받아주고 한쪽에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셔서 가인이 몹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안색이 변해서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 나와 해가지고 들여서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가인은 성질이 고약했어요. 마음이 고약했어요. 평소에 하는 일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 양을 잡아 이렇게 제사 지내고 지는 이제 농사 지어 지내야 되는데 양이라서 받고 농사라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율법은 출애굽기에 일어난 거고 이거는 창세기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사정 사건인데 그때는 율법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이 친구는 악한 자에 속했다.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고 해서 안식이 변하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런 미운 생각이 드는 이 자체가 평소에 고약한 놈이에요. 예? 평소에 고약한 놈.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평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이 미움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결국 그 미움 생각이 그죠?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했기에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필요해서 사무친 마음, 원한 맺힌 마음으로 결국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다. 자, 그러면서 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너를 고발하는 자, 이 말은 원수자, 원수, 대적자 이런 사람인데 나를 고발하는 사람, 내가 뭐 미련하다, 라가라 이렇게 욕해가지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 친구 잘못했어. 나 아까 좀 실수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빨리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화해를 해야 사화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자에다가 화해할 화자. 개인적으로 빨리 화해를 해야 재판 가는 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자존심 세우다가 갔다가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개인적이 아니고 종말적으로 볼 때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준다. 이 재판관이 누구예요? 재판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설 때에 재판관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준다. 옥내는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의 하나님의 수종되는 지옥의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이 천사, 그 지옥의 천사에게 내주고 지옥에 가둔가 염려하라. 이 말은 바로 지옥 불 속에 집어넣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게 지어내는 지옥의 행보를 면할 수 없다. 이 말은 그죠? 빨리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형제 대하여 화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화해해서 기회를 붙잡아라. 동전 한 푼이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빨리 조심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연옥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회개해서 다시 뭐 살아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한 푼이라도 아주 손톱만한 작은 것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그 지옥에서 못 들어온다. 이 말은 네가 철저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한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셉니까? 예수님이 새로 재해석한 이 복음이 더 셉니까? 어느 것이 더 세요? 예수님이 재해석한 이 산상수훈 훨씬 더 세죠, 그죠? 강도가 더 깊죠, 그죠? 뭐 살인이야 뭐 구약의 율법은 사람 죽이는 거지만 이는 미움만 해도 죽이는 거로 간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제가 그간 사이가 안 좋던, 제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리고 제하고 뭐 신앙 때문에 싸웠던 그런 목사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나 때문에 혹시라도 그저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회개하고 미안하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 나 지옥에 가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이 말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죠? 아주 작은 한 푼, 동전 한 푼이라도 이것을 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에게 해 안 끼치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해를 안 끼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유익한, 그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이런 책임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맺힌 거 있으면요, 땅에 맺힌 거 있으면 맺히면 하늘에서 맺힐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관계, 우리 교우관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보세요. 서로 싸우고 편이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막 서로 욕하고 대적하고 사단 마귀가 이게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단 마귀가 지금 설치는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가는 이러한 교회가 막 많잖아요, 그죠? 서로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미워하고 네 편 내 편 갈라내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를,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거 작은 이거 미워하는 이 감정도 결국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가여 골빈 놈 돌대가리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말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들 혹이라도 이웃에게,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웃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상처를 준 거 있다면 서로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화해의 손을 펼치고 용서를 빌어서 그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이런 말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작은 미움이 변해서 원한 맺힌 마음으로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동숙의 노래의 사건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던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삶을 반성하고 또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모든 주의 이웃들에게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